예, 지금 절기적으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이 첫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새싹으로 자라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꿈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목사는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정말 어린 아이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지금 사회상을 살펴보면서 한없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요, 너무나 어둡고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되고 미래가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인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그 6.25가 끝나고 난 바로 뒤에 50년대, 1950년 중반대에 태어나서 농경 시대를 지나 산업화 시대를 지나 이런 그 정보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보면서 그 역경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저는요, 참 고생을 하며 자랐습니다. 정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당시 한 70%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골에 살면서 땅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일본에게 36년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6.25 전쟁, 동족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60년에 70.9달러, 71달러도 안 됐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오늘날 이 동남아의 태국이나 필리핀 산업 근로자들이 돈을 벌러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지만 그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 그냥 그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구호물자로 보내준 밀가루와 옥수수가루로,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닐 때에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밀가루, 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누어 줬고요, 옥수수 가루로 죽을 끓여서 점심시간에 나누어 주는 것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1970년대 그 초반만 하더라도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 북한만도 못해가지고요, 돈을 벌러 우리 선지자님도 사우디를 갔다 왔다는 말씀을 좀 하시지만 정말 이 건설 현장의 그 근로자들로 사우디에 가서 열대의 나라에 가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야 했고, 저 소독의 간호원으로 간호사가 그 굳은 일, 소독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 간호사, 지금 그 석탄을 캐는 광부로 돈을 벌러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경제적으로 참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오히려 일본보다 100달러 더
1인당 GDP가 높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지난해 2023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냐면요. 34,650달러. 일본은 그 100달러 적은 34,550달러라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사는 이 사회가 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지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돈을 벌러 사우디로 서독으로 나가게 됐지만 지금은 이제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벌면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산업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건설 현장에 농촌에 어촌에 그리고 산업 현장에도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 그런 데에 외국인 산업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켜주는 보니까 250만여의 경제 지금 정확한 수치적으로 근데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3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인구 비율의 5%가 넘어서면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이니까 이제 지금은 다민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70년만 하더라도요. 이 인권과 자유가 얼마나 억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그때는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정부나 고위 관리를 욕을 하고 비방을 하면요. 그때는요. 붙들려 가서 그 고문을 받아야 됐고 교도소를 가야 됐어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 대학을 다닐 때에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온순하게 그지없는 친구입니다. 참 온순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만나면 얼마나 점잖은지 모릅니다. 그런 친구가 그 가서 그 사상적으로 글 쓴 것 때문에 붙들려 가가지고 시조를 받으면서 그 학교에서는 제적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말 때가 지나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복권이 되어서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참 노년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름을 남기는 친구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그 김정은이 사진이 찍혀있는 전단지만 엉덩이에 깔고 앉아도요.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인권과 자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을요 막 욕을 해도 비방을 해도요 법에 초청만 안 되면요 붙들려 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사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 시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 판명이 되면 나라에서 판명을 하면요 그 살집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난 도와주는 그런 복지국가입니다. 점점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목사로서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폭력설적입니다. 참 이렇게 복된 사회, 복된 나라가 되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0.72명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어지면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명도 낳지를 않는 거예요. 인구가 좀 줄어가고 있는 저출산율에 으뜸가는 나라입니다. 의료시설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1등인 나라, 노인들이 가난으로 1등 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세계 1등이고 청소년 자살률도 세상에 1등이고 이런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난 자유가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 세계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무한 경쟁 시대예요. 누가 더불어 경쟁만 하면 남들보다 100배, 1000배 살 수 있는 나라,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굶어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는 이런 나라. 극한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 고생을 하며 고통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못 살고 이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 악해지다 보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지금 묻지마 살인을 벌이는 악한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 정말 우리가 살린 사회를 보면 그 아파트나 빌라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다투다가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는, 어떤 사람은 죽어서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이 되어지는 이웃과 단절된 사회. 정말 이런 사회를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보면서 미리 내다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영안이 열려서 이 말세에 이루어질 광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실제적인 아들은 없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면서 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살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뭐라고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일깨웠느냐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종말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 되어지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거기에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바울 사도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런 사회가 될 거야. 너는 그걸 분받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돌아서야 된다.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 일깨우면서 한 이 권면을 저는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바울 사도가 말세가 되어서, 정말 오늘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어서 그때의 세상의 그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말 다 눈으로 와서 보고 자기가 생활로 느끼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며 이렇게 이런 악한 모습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르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무정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이렇게 되는 사회가 반드시 올 것을 오늘 내다보면서 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요, 이렇게 어두워지고 악해져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그 더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 이웃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기도를 하지만 이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점점 이기적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지사님과 요즘에는 저는 정치가는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참 마음이 통해요.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순수하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순수하게 착하게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기적이 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무정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져더라도 남들이 그런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를 밝힐 수 있는 게 누구냐? 전 이번에 참 대통령을 보고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에 보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어떤 시장과 도지사가 되고 구청장이 되어지고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유명한 학자가 되고 그 교수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착해야 되고 더 선해야 되고 그런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입니까? 그런 그 명예를 가진 사람이면 명예를 가진 사람답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그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저는 위정자들 다 욕하고 싶은 사람은 않아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만도 못한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픈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사회에서 우린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그 행복하게 자신도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성도들만이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어요. 교회만이 세상 속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만이 이 악한 세상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자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그 살면 자신이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고 집에서 자라는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자신들이 이 사회를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고 빛을 발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자녀들로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배우지 않고요.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극동방송 설립자이시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이사장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 교계의 어른이신 김정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김요셉, 김요한. 저랑 아들들 이름을 똑같이 전하셨어요. 보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김요셉 목사가 쓴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썼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이 김요셉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늘 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자랐는데 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배운 것은 별로 남은 것이 없고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자기에게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 이분이 기독교 중앙기도학교라고 수원에 지금 이 크리스찬들 공부시키는 학교를 세웠는데 그러나 이사장으로 있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 배우는 것이다.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기가 자녀들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무엇을 나를 통해 배우면서 자기 삶으로 적용해 갖고 있는지를 볼 줄 알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행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생활이 뭘까요?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녀들로 그렇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이웃 아니 정말 계명 가운데 계명이 신구약 성경이다.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들을 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배워가지고 하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그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자기 목숨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누구보다도 아니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올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시며 죽게 만드시고 피값으로 다시 사서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태지 말고 빼지 말고 거기에서 뭔가를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귀하게 살았던 종들이 꼭 목사와 선교사가 아니고 성도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평신도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가장 이 땅에서 귀하게 살도록 복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가장 잘 사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나이를 먹어서. 여러분, 오히려 운동 잘하는 선수는 대통령보다도 1년에 연봉이 더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통령, 국회의원이 다 명예롭긴 하지만 그게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귀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녀로만 길러주면요, 자기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암울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사회가 악해져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요, 이렇게 이런 세상을 닮아가가지고요, 비슷하게 닮아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이랑 짝짝꿍이 되어지고, 아유, 남들 다 90명, 100명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양육할 때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문명 사회가 좋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요, 공부 시간에도 스마트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들이 화를 내고, 그럼 또 그걸 대들어요. 뭔가 잘못한 걸 일깨워 주면요, 대든다니까요. 아이고,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을 때리러 덤벼들어요. 중고등학생은 힘이 있으면 때리러 덤벼듭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교육이 안 된 거죠.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교육하려고 하면요, 받는 게 아니에요. 달려듭니다.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 목사의 마음이 참 그런 이 사회를 보면 찢어집니다. 그냥 오락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오락 게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즘 내가 얼마 전 책을 읽다가 그런 걸 읽었어요. 집에서 어떤 부모가 물어봤어요. 자녀한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니? 그렇게 물었을 때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통계로 나온 걸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대면 누구를 댔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댔겠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 된 것은 누구냐면 예쁘게 생긴 탤런트랑, 그리고 운동 잘하는 돈 많이 버는 운동선수 이름을 대더래요.
목사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들 섬기는 목사로 살면서 지금 너무나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요즘 애들이 그렇구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탤런트고 운동선수구나.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요. 누구를 제일 좋아하니? 물으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제일 좋아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빠, 엄마예요. 예수님이 최고고요. 아빠, 엄마예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이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기른 부모들이 자녀들을 길렀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5월달이 되면 늘 얘기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던 록펠러. 지금도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록펠러가 세계 제일 부자여서 그 당시 자선 사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선 사업을 록펠러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려 4천 몇 개를 세운 분이고요. 지금 유명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세운 인물이고요. 그게 얼마나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 록펠러의 그 유언을 받들면서 지금도요 손자들까지 막 증손자까지 막 이제 했는데 그 자손들이 다 잘 살고 있는 미국에서 아주 가장 모범된 그 가정입니다. 근데 록펠러가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요. 어머니 엘리자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몇십 년 전 목회 연구소를 갔더니 그 연구소장이 유학을 갔다 온 분인데 록펠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신앙의 유언을 남겼는데 록펠러를 낳은 날이 주일날이었대요. 근데 벌거숭이 낳은 아기를 안고 주일 예배를 참석했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엘리자가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그런 말을 주문을 했어요. 아들한테. 정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최고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길렀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고. 하나님 영이실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아버지처럼 섬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했고요. 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라고 했고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하라고 가르쳤고요. 아무와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가르쳤고요. 아침에 하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고 가르쳤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했고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쳤고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나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말은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는 교훈을 했어요. 이 유언을 이 말씀을 지키면서 록펠러는요. 그래, 그 록펠러가 그렇게 대사가 성공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딱 물었을 때 록펠러는요. 단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 유산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 유산입니다. 그 한마디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며 좋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그리고 아빠 엄마라고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아들은 장성을 했고 손주들이 자라는데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손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왜 이 말세가 되어졌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악한 사회가 왜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내용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한 경쟁 시대니까 가서 뭔가를 못하면요 뒤처지게 되어지면 그게 인생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너는 가서 공부할 때 공부 1등 해라. 공부도 1등하고 달리기 할 때는 달리기도 1등하고 그림 그리면 그림도 1등하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1등하고 다 1등을 하라고. 지금 사회가 1등을 해야만 잘 살고 할 수 있으니까 1등을 하라고. 너는 반드시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하면 많이 배우면 그건 남주냐고, 돈 벌어서 남주는 것이냐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너만 잘 되면 된다고 이기적으로 기르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기르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이번에 정치들 지도자 가운데 보면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부모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 어쩌면 제 마음속에도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저주하고 싶고 그렇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공인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렇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기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쳤어라도 자식들이 남들보다 잘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여러분,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은요, 먼저 총장이 있는 김영길 총장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돈 많이 벌으면 남주자. 그런 모토로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참 기독교 학교예요. 명문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꼭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면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들을 너만큼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이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주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꼭 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저기 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서 머리 좋아서 잘린다 하더라도요, 아무도 없는 무인 고도에 가면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제일 많은 돈 많은 부자가 되어도요, 예로운 무인섬에 가면 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 학자가 되는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사회를 살 때는요, 전적으로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사회입니다. 이게 사회입니다. 근데 관계를 잘 맺을 때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관계를 근데 이기적이 돼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이해하려면 이기적인 마음이 딱 되어지면요,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다 파괴됩니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다 파괴되어져서 아주 더 이기적인 사람은요,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인 고도에 가 있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무인 고도에 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부부관계를 맺을 때도요, 다 자기만 매달라고 합니다. 부부관계 불편해집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남남이 되어집니다. 그래 이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도 자꾸 자기 이기적입니다. 챙기려고 합니다. 형제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를 만나도 자기가 챙기려고 하고 친구를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친구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관계 속에.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인생을 살면요, 참 행복하고요. 저는요, 제가 이 몸도 불편한 몸으로 우리 집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어지며 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외롭거나 쓸쓸한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늘 부자로 못 살고 늘 목자로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교인들 섬기며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걸 잘 가르치세요.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지금 그 모습을 잘못되는 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 말씀을 거역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부모와 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부모와 바른 관계를 못 맺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해.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 부모가 얘기하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에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요, 아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요, 그러면요, 자녀가 미래를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가치 있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어른들을 존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늘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길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을 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사는 자녀들로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이가 너무 이렇게 악해졌는데 오늘 시간은 많이 갔어요. 이 이야기는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해져가는 사이에 물들지 말고 정말 귀하게 돼야 되는데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오늘 이 5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있지 말고. 그러면서 이 깨우니 말씀인데
그래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뭐 남들이 볼 때 뭐 기도도 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는, 그럴 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내에게 드러내고 남편에게 드러내고 친구에게 드러내고 이웃에게 드러내고 사는 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야 안젤루라는 미국의 시인이며 작가이며 뮤지컬 배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인사입니다. 이 안젤루는 흑인이에요. 근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 여사의 정신적인 스승이 되는 분입니다.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이 윌커슨 여사가 이 안젤루 여사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요, 그에게 성악을 지도했던 프레데릭 윌커슨이라는 그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윌커슨 여사는요, 아이들에게 성악을 지도하면서 그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제자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만을 성악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 안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그 책을 읽어주곤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을 읽어주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윌커슨 여사가 다 제자들 불러놓고 그 동그라미를 그리며 원을 그리며 이렇게 앉아서 이 책을 읽어주게 되었어요. 근데 늘 보면 그 중 제자 가운데 이 안젤루는 흑인이니까 자기가 다른 친구들 다 백인이고 자기만 흑인이니까 늘 그냥 자존감이 낮고 그렇게 사는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윌커슨 여사는 오늘 그리고 앉아서 책을 읽어주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구절이 나왔을 때 함께 듣고만 있던 제자들 중에 이 안젤루를 부르면서 안젤루야, 내가 좀 이 대목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시키니까 이 안젤루는 책을 읽어 함께 따라 읽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자기만 지목해서 했으니까 너무 멋졌고 그래서 얼른 책을 덮었어요. 그 읽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윌커슨 여사가 다시 안젤루에게 다시 읽으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처음에 안젤루의 마음속에는 야, 나만 흑인이고 친구들 다 무시하고 난 검둥이고 그러니까 그게 나를 친구들에게 조롱거리 만들려고 웃음거리 만들려고 나를 저렇게 시키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니까 싫어도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펴가지고요 그럼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읽으라고, 또다시 읽으라고, 또다시 읽으라고, 또다시 읽으라고. 근데 안젤루가 선생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7번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읽었을 때에 그때 안젤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 안젤루를 사랑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흑인인 나를,
불우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는 나를 사랑하실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안젤로는요, 눈물이 범벅이 되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 수도 있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백인들보다도 저 아이들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 배우고 성취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겠어? 누가 나를 막아설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 안젤로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요, 언제나 선생님, 읽었은 선생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읽었던 그것이 떠오를 때면 정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가 떠오르게 되어지면 늘 마음이 겸손해지고 뼈가 녹고 귀가 다치고 이가 흔들릴 정도의 감동을 느낀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신인 것을 자존감을 일깨우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녀들로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귀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